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그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는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일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의 그 말 그대로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매우 그 기독교를 가름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그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우리들의 그 신앙이 갈림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매우 이제 우리 신앙을 갖다 결정짓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12사도를 오늘 12절부터 보니까 12사도를 부르시는 불러가지고 사도라 칭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12절부터 시작해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요. 요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들이에요. 자, 12 제자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있었어요. 약 70명도 있었어요. 그래서 70명을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부로다가 파송하는 것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12명의 제자는 사도라고 특별히 아포스톨로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른 자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사도가 아니죠. 중간에 이제 탈락이 되는데 그 12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 하죠? 산상수훈이라 했잖아요. 산에서 수는 준다라는 뜻이죠. 준다. 후는 교훈을 주는, 산에서. 자, 산, 상, 수, 훈.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17절에 6장 17절 예수께 저희와 함께 내어서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여기는 평지수훈이라 그래요. 이거는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인데 누가복음에는 평지수훈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제 하는데 평지수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왜 평지에서 수훈하고, 근데 가만히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좀 자세히 좀 면밀하게 살펴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산에 갔다가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다가 함께 내려오사 17절에 내려오사 있죠.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산에서 완전히 평지로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곳에, 좀 넓고 평평한 곳에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자, 마태복음에는 이 수훈의 내용이 5장, 6장, 7장에 다 수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팔복 있죠. 그 팔복이 처음엔 팔복으로 시작하면서 사실은 쭉 내용이 7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그 평지수훈은 6장에서 무려 16장까지 그 부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펴져 있다는 얘기. 이거는 그 예수님의 그 강화 내용이 한 곳에 다 모여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펼쳐져 있어요. 근데 잘 알다시피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의 성격은 역사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수훈했다고 이 말씀 이제 강론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마태는 그걸 다 한데 모아놓은 것이고, 누가는 그걸 갖다가 그때 말씀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산에서 강론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 말씀도 굉장히 많잖아요. 6장 전체에서 이제 끝나요. 49장에서 끝나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뭔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내용 속에서도 맞게 좀 간략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팔복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팔복에 대한 내용인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팔복인데 누가복음에는 사복이 나와요. 사복과 사화. 4개의 복이 나오고 4개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을 강론한 거는 이제 동영상은 찍지 않았지만은 이제 언제 다시 마태복음을 다시 이제 강론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팔복에도 다시 강론하고 오늘은 사복인데 이것하고 똑같아요. 부분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팔복을 4개의 복으로 이제 줄여진 거죠. 사화는 이것하고 대칭이 되는 식으로 4개의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아니라 평지수훈이죠. 누가복음의 평지 이제 수훈의 말씀이고, 자, 좀 그런 것을 미리 이제 알고 전제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르칠 때, 자, 그 마태복음에는 눈을 들어라는 말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었다 그랬죠. 입을 열어 가라사대요. 예. 여기서 입을 열어라고 한다는 것은 말씀하시되라는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가라사대라는 말하고 입을 열어라는 말하고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은 잘 알다시피 뭐예요? 그래서 로고스 대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눈을 들어 제자가 하늘을 봤다는 얘기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역시 하늘나라의 복음을 눈을 들었다 그래서 뭐 역시 입으로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입을 열어도 복음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도 역시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이죠.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거는 그건 복음 아니냐? 제가 늘상 그랬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복음이죠. 복음, 다 복음이 아닌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이라는 말 자체가 복이라는 말 자체가 바라크 하나님의 생명. 복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 했어요? 이걸 하나님의 생명을 두 음절로 하면은 네? 뭐예요? 두 글자로 하면 그렇죠. 왜 이렇게 생소하게 예. 영생이죠. 그래서 영생이란 말을 제가 계속 거듭 얘기했지만 영생이라는 건 시간을 떠난 거예요. 시간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떠나서 누구의 생명이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상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은 거죠. 자, 그러다 우리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우리가 받은 거. 그게 복이에요. 복이란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살아갈 때 내 삶이 생명을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돼서 나를 살아갈 때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자, 이것은 곧 또 쭉 나가면은 영생은 결코 무엇으로 종결이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른 두 글자로 말하면 천국이죠. 제가 말하는 게 어렵나요? 아주 쉬운 것만 난 물어보고 있는데 네,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 천국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해요? 누가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입을 열어서 가르쳐 그리고 눈을 하늘을 보면서 물론 천국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죽어서 우리 육신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천국은 우리들에게 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시간적 개념이 아닌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이거든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라고 말해요. 왕의 나라. 그 왕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이고 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물론 나라의 개념은 땅도 있고 그리고 자손도 있는데 땅이라든가 자손이라는 말도 다 누구로 수렴이 된다고 배웠어요. 다 예수님이죠. 예? 땅도 예수님이고 자손도 하나라고 해서 그 예수님이고 통치도 예수님이고 왕의 통치니까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지식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미 깔려져 있는 베이스로 기반으로 반석처럼 깔려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만 정립을 해도 여러분들 굉장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맨날 예수를 믿어도 그냥 10년, 20년 계속 믿어도 이런 개념도 정립이 안 되고 그냥 믿습니다. 믿으면은 하나님 복 주십니다. 믿으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또 뭐예요? 예? 세상 복이잖아, 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믿어가지고 어느 천년에, 그건 어느 천년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거는. 이거는 항상 제가 베이스로 깔려놓은 말씀이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 마음속에 정립이 안 돼 있어. 세상에는 관심이 많은데 어저께 본 드라마는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그런 관심이 많은데 이런 거는 일주일에 몇 주간을 갖다가 1년을 공부를 해도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반성 좀 하세요. 네, 많이 반성합니다. 자, 오늘 왜 이걸 다시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대명제가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수의 그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평지순이든지 뭐 산상순이든지 어디서 뭐 말씀을 갖다가 이제 강론 한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는 이것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맥락이. 아까였는데 엄마 보고 싶어. 자, 지나간 공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거의 초창기에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그 한날의 복음을 가르쳐 주기 전에 병자들을 고쳤어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데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안식일 문제가 이게 나와요.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단지 병을 고쳐주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이 되는데 표자는 표시가 되는 기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는 기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 표적은 무슨 것에 대한 표적이에요. 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표적이에요. 표적이 더 중요한 것이지 병 고치고 귀신 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이게 군중이라 그랬죠. 이게 군중이고 군중 맞죠. 안식일과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문제죠. 군중들은 이것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병 고치고 귀신 낳는 것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우리는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그건 기복주의. 병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손이 마른 자, 꼬부라진 자, 이들을 다 펴주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군중들은 쫓은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리고 병을 갖다 안식일에 고쳐주니까 또 유대인들에게는 또 배척을 받아요. 그렇죠. 배척을 받으니까는 안식일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두 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이 말을 갖다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끝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 줄 아세요? 결론이. 자, 마태복음에서도 8복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맨 끝이 뭘로 나타나냐면은 건축자의 건축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는 모래 위에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반석 위에 하는 것하고 두 개를 결론을 내요.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래요. 보세요 한번. 누가복음 오늘 끝 부분을 보세요. 자, 6장 46절 결론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라.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떠한 자다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자와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하고 마태복음에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이 5장, 6장, 7장이라 그랬죠? 그 7장 마지막 부분 보세요. 24절. 자, 똑같이 또 읽어드릴게요.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 같지 아니함이로라. 자, 지금 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어때요? 결론이 똑같죠? 그 결론이 뭐냐면 건축자가 어디에다 짓는 사람, 모래에 짓는 사람과 반석에 있는 사람, 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죠? 똑같단 말이에요. 결론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결론이 이거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의 그 5장, 6장, 7장의 결론이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행적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은, 즉, 이것은, 자, 조금, 자, 이 군중들은 누구와 대치되냐면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이게 뭐냐면, 뭐예요, 이게?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이제 병을 고친 것을 갖다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그냥 핍박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과 무슨 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러니까 기복주의와 유대주의는 어떤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얘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로 반석이 대신 누구? 그렇죠. 예수님을 복으로 지금 복을 설명하는데 내가 바로 복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 사망이거든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소멸시키시는 분, 그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그래서 유대인도 그랬잖아. 참남하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죄를 네가 용서를 한다 그러니까는 참남하다 그랬잖아.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데 네가 죄를 용서한다.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중풍병자 때 그런 말 했잖아요. 네 죄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지 않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볼 때 참남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을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바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병은 뭐의 증상이면 죄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죄가 그냥 나타난 것이지 그게 병 자체가 죄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게요. 그 하나님으로 믿고 행하는 자. 여기서 행위의 문제는 좀 뒤로 미루자고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듣고 행하는 자를 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의 문제도 내가 계속 행위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말과 행위야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율법을 그냥 그 율법의 행위 자체만 똑같아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안식일의 문제도 그랬잖아요.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깨달아 알려고 안식일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안식일을 주신 거고, 그 안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 복, 이걸 주시려고 안식일 주셨는데, 안식일날 그걸 병을 고치고 안 고치는 것 그 자체의 유대인들은 그것 자체에다가 삶의 무게를 뒀다는 얘기. 행위 자체. 그게 뭐냐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점이에요. 이들은 다 그래서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속하는 게 아니라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행위에. 기복주의, 유대주의 다 행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기복주의라고 할 때, 기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복, 기원한다. 뭘?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근데 이들이 기복주의는 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복주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기복주의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네. 우리는 땅에 있는 복을 기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왜? 배터리 충전 쓰고 있어. 나무. 나중에. 조금 쓰고. 저한테 있어. 조심. 애들이 있으니까 신경 쓰이지. 빨리 가져가. 방에 들어가. 뭐야? 오줌. 어서 나오지 마. 할머니랑 공부하고 있는데 나오지 마. 대학교 공부한다. 빨리 들어가. 여러분이 신경 쓰야 내가 신경 쓰이지.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그런데 신경 써가지고 놓쳐버리면은 이 흐름이 있잖아요. 모든 게 흐름에서 딱 끊어져 버리면은 그 맥을 찾지 못하면 헤매는 거야. 그때부터. 자,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깔아주냐면, 깔아준 게 아니라 이게 맥락이 지금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 왜냐하면 첫 마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첫 마디가 부딪혀와요. 여러분에게. 잘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충격이 지금 다가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다 복받고, 복받는 맞잖아요. 복은 맞아요.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자손이 잘 되고,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지금 그 말을 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맥락을 지금 따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그대로 한번 보세요. 자,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할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네, 봐야지 알아? 아니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하고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똑같아요. 거기 앞에 심령이 그것만 더 첨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말은 이 말의 뜻은 그래요. 그런데, 이 번역상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은, 복이 있는 자여가 먼저 나와야 돼요. 복이 있는 자여 하고 감탄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탄사로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다 그런 뜻이에요. 놀랍다.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은 세상에 있는 복도 아니고 세상과 다른 차원의 복이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이 복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복하면은 다 하늘을 안 보고 어디를 보여? 땅을 보고 땅의 복을 지금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복 있는 자여라는 말은 이 복은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감탄사를 주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요. 그러니까 놀랍다. 복 있는 자요. 여태까지 그런 복을 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차원이 다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자요. 자, 그대로 이제 제가 직역한 것을 갖다가 쓰면 이렇게 돼요. 복 있는 자요. 자, 히브리 말로는 마카리오이 후이예요. 마카리오이 후이. 이렇게. 복 있는 자여. 그러니까 감탄사죠. 감탄사. 그런데 복 있는 자여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는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자하고 가난한 자. 복 있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인데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역시 여기에 가난한 자는 물론 이 가난한 자의 말뜻은 육신적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이미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심령이죠. 심령이라는 거는 자, 심령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마음하고 그냥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영이 들어올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온 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는 전 인격체예요. 전 인격체. 마음이라는 항상 마음 할 때는 우리의 전 인격체를 말해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말해요. 그걸 누가 사로잡은 자예요? 성령께서 사로잡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자라는 말은 복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위에 나와 있죠. 먼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도.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래서 조건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복 있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들이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내가 잘 사는 내 환경을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거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 속에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게, 자, 복 있는 자요, 놀랍다, 복 있는 자요, 너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 자,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복 있는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똑같이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거기까지. 자, 복 있는 자 똑같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와 뭐가 나와요? 줄이는 자 또는 또 나온 게 뭐예요? 예? 웃는 자가 아니라 우는 자죠.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복 받은 자의 모습이 이렇다고 그랬는데 이 복을 받고 싶으냐 이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고 줄이는 자 되고 우는 자인데, 여기에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여기는 뭐에 줄인 자래요? 의에 줄인 자라 했잖아요. 예? 의에 줄인 자라 했잖아요. 그리고 우는 자, 이거는 거기서는 애통하는 자라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는 자나 애통하는 자. 막 소리내면 운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왜? 가난하게 되고 줄이고 우는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가난하니까는 뭐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줄이고 배고파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 이거를. 예?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세상에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뭐에 줄인 자, 의에 줄인 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파산 신고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많아가지고 있는 것보다 빛이 더 많아가지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내 손에 수중에 다 빚쟁이들이 다 줘서 아무것도 가질 것이 파산 선고를 한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뭐냐면 이게 무슨 파산 선고냐면은 우리들의 영적인 의가 어떻게 돼요? 파산 신고된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줄이는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금식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금식이 뭐예요? 예, 줄이는데 금식이라는 뜻이 뭐예요?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라 했죠? 스스로 괴롭게 하다. 왜 스스로 괴롭게 하냐면은 먹을 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금식이라 그랬잖아요. 먹을 것도 다 누구로부터 와요? 다 하나님께 먹는 것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식도 사실은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금식하고 제사하고 똑같다 그랬죠. 제사를 속죄일날 1년에 한 번은 속죄일날 금식하라 했으니까는 제사와 금식은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날은 굶어라, 하루 굶어봐라. 그냥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은 굶게 되면은 죽음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괴롭단 말이에요. 예. 죽음의 고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루 굶어서 내가 배고픈 그런 고통이 아니라 내가 못 먹으면 죽는다. 이거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버리면 영원히 굶어서 죽는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도달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금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줄이고 배고파가지고 울게 된단 말이에요. 배고파서 운다. 그래서 결국은 금식의 문제, 제사의 문제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우는 자는 애통한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자, 애통하는 자는 제가 찾아봤는데 그 시편 51편 16절하고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자, 51편 16절 다 찾았어요? 51편? 51편 16절 네. 찾았죠? 네. 안 찾은 사람 있으면 다 찾아보세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사예요. 여러분,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그 제사들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의 행위가 중요한 거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또 다른 데도 있어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내가 번제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송아지 황소의 피로 제사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뭐예요? 애통하는 것이에요. 애통. 즉 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예요. 자, 다 지금 이게 통하고 있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다 이게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다가 여기에는 표현한 것이고 결국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의가 하나도 없고 나는 죄만 가득한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이걸 고백하는 자가, 이걸 깨닫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계속 울음과 고통과 주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자다? 복 있는 자다예요. 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 자, 제사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라는 건 이방에 드리는 제사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여러분이 추석 명절 때 제사 지내죠?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거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조상신이 나를 잘 보호해달라고 하는 간구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제사와 틀려요. 성경에 나타난 제사는 뭐냐면은, 기독교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예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제사예요. 이 기초를 갖다가 공부를 자꾸 이제, 자, 제사라는 거는, 자,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가는 방법으로서 뭐가 있어요? 제사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한테 가면은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짐승을 죽인 거예요.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제도예요. 제도. 율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짐승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제사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역시 제사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야. 제사만 드리면은 하나님한테 떳떳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제사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가난한 자에서, 줄이는 자에서 어디까지? 우는 자. 너희는 어떤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게 제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진짜로 이해가 가는지는 잘 모르겠네. 이걸 이렇게 풀어낸다는 거는 그렇게 글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고 했으니까는 뭐 이해하는 걸로 하지만 사실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제사예요. 제사인데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제사예요. 왜? 우리가 만약에 드릴 수 있는 제사라면 내가 죽으면 돼요. 그렇죠? 내가 죽음으로 내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제사 드리라 했잖아요. 그렇처럼 내가 하나님께 가려면 내가 죽으면 돼요. 왜? 하나님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니까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그 모든 제사가 바로 뭐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유한 자예요. 천국의 부유를 가지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는 가난하게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줄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신 제사예요. 그게 복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랬잖아요. 너희 것임이요.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어떤 자가? 너희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인데, 그런 자는 어떻게 되냐? 가난한 자, 줄이는 자, 우는 자. 이게 예수님이 다 우리의 가난도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줄임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애통하는 것도 다 가져가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분,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똑같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제가 8복이 나오고 여기는 4개의 복이 나온다 그랬죠? 누가 복이면은 4개의 복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하나, 둘, 셋이에요. 그리고 4개가, 4번째가 뭐예요? 의인을 위하여, 인자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1, 2, 3, 4.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인하여라는데 예수님 때문에라고 아주 쉽게 해석하면 돼. 예수님 때문에. 그냥 지금 현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막 욕 먹는 거, 그건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가 욕 먹는 거는 교회가 욕 먹을 짓을 해서 욕 먹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때문에 욕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욕 맞고 미움을 받고 예, 핍박을 받는 거.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 사복이에요. 4개의 복이에요. 자, 그런데 24절을 한번 보세요. 23절까지 4개의 복이 나오고 24절에 보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에게 저주가 있다.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려다.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려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똑같이 이제 대꾸법이라 해요. 대꾸법. 예. 대꾸법이라니까 또 여러분들 똑같이 무슨 말인가. 국어시절에 배운 거 지금 제가 써먹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복 있는 자여 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화 있을진저 그랬죠? 화 있을진저. 화가 있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복이 있는 자여 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래요. 이것도 감탄사 쪽으로 먼저 나와요. 여기서는 그대로 제대로 순서를 제대로 썼어요. 여기는 이것이 먼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복이 있는 자는 뒤에 나오고, 근데 여기서는 화 있은 자 먼저 나왔어요. 어떤 자? 예? 부요한 자. 그리고 배부른 자. 줄인 자의 반대가 뭐예요? 배부른 자. 그리고 웃는 자가 아니라 웃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칭찬.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칭찬으로 사람들한테 칭찬. 자, 4개의 복을 말씀하시고 4개의 저주를 말하는데 완전히 뭐예요? 반대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으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뭘 받겠다는 얘기예요? 네? 잘 이해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예? 이거 줄이고 우는 자, 핍박을 받고 미움받고 형제들한테 친척한테 미움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이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정반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제를 많이 깔아놨던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라고. 그냥 그대로 이걸 해버리면은 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야? 에이, 난 그럼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자, 화했을진저 부요한 자요. 이렇게 거기 부요한 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부요한 자는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요해지고, 그리고 여기 부요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심령이 부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네. 심령이 부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의에 배부른 자가 부요한 자예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한테 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파산? 신고한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의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밖에 없고 의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걸 깨닫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부요한 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부요한 자가. 배부른 자 똑같은 말이에요. 부요하고 배부른 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들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위로를 받은 게 어디서 받냐? 칭찬받는 게 바로 위로받은 거예요. 그들은 칭찬받잖아요. 그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화와 같은 말이에요. 칭찬을 받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행위의 문제가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들, 그냥 아주 쉬운 말로 제가 풀이를 해줄게요. 이제 한 1년 됐나요? 법정 스님이 돌아가신 지 뭐 1년이 좀 넘었죠? 그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청빈한 자죠? 청빈하다는 건 맑고 빈, 가난하다. 맑고 가난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 속한 거예요? 예?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쉽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데 그 사람이 핍박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받았죠? 예수를 믿고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은 부유한 자의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굉장히 쉽게 말하면 그 법정 스님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해를 하기 쉬운데, 유대인들이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돈을 갖다가 막 횡령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있는 돈으로 구제하고 연보 내고, 그리고 11조도 내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죠. 예?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이 육체의 가난함과 영적인 가난함을 지금 분리를 시키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쪽 길은 뭐예요? 이게 핍박을 받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난한 게 아니라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에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여기는 언약 백성이고, 자, 알기 쉽게 얘기해. 여기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버림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에 배부른 자냐면 바로 의에 배부른 자예요. 이 의 대신 이 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의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아무도 이 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는 의를 쌓겠다고 하는 행위에 부요한 자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다 군중이든지 예수를 따르는 군중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지 다 똑같아요. 나중에는 다 어디에 속한 자예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예요. 이 집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데 그 집을 짓는 건데 누가 지어야 돼요? 반석 대신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지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요. 행위. 이것은 믿음에 속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갖다가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도 칭찬을 받는다 이거예요. 지금 굉장한 역설을 갖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참 저는 궁금해요. 그 칭찬이 여기서 어디다 걸린다. 믿음. 믿음으로, 행위도 믿음으로 나오는. 이해가 아직 안 됐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그게 오히려 정상적으로 봐서 제가 다 이해한다 그러면은 글쎄 진짜로 이해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부유한 자 진사만은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위도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행위가 모래 위에 짐짐하고 같다 했잖아요. 네. 믿음 신앙이라는 거는 행위와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뒤따라오는 것이지. 근데 믿음이 뒷바탕에 대해서 행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자꾸 이제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거는 일단은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나중에 믿음이 이제 따라오는 행위 자체를 내가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믿음이 깨져버려. 은혜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첫째죠. 그건 맞아요. 믿음이 첫째인데 믿음의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 문제는 내가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행위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은 바로 모래에 지은 집이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거 지금 여기서 혼동하면은 절대로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믿음을 이해는 했어요. 믿음을 이해했는데 이제 이게 칭찬이 와서 조금 걸려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철두철미하게 지금 행위를 제가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철두철미하게. 왜냐하면은 믿음의 행위라는 거는 후차적인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지 행위는 그냥 후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자, 일단 문제 제기만 해놓고 저는 제가 지금 조금 쉬었죠 할까요? 조금 하지만 제가 지금 저 복 있는 자여라는 저 해석을 저는 지금 영어에도 보면 blessed 이라고 복을 이미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는 저절로 가난한 자, 줄이는 자, 핍박에 그게 저절로 그냥 따라가게 되는 자 아닙니까? 끌려가는 거야 이거. 끌려가는 거. 복 있는 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복을 얻게 되면은 복을 받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더 우리한테는 쉽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이제 이 성경에는 이제 이게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가지고 그게 또 앞뒤가 적어되면서 이제 그 해석상이 근데 어떻게 해석해도 마찬가지야. 다 의미는 다 들어. 근데 자칫 이제 지금 이제 많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퍼져 있는 것은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이렇게 성경대로 해석 번역을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이제 강조하거나 감탄문을 만들어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복을 받은 자, 그런 당신은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정확하다니까, 그게.
자, 복 있는 자여, 너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즉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얘기예요.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얘기 안 되니까 그것도 그런데도 밑에 게 좋아. 애들이 됐거든. 그래 인간이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거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자라는 거를 깨닫고 이 핍박도 얼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와 이게 우선 이 행위의 문제, 이거는 다 행위의 문제. 가난하게 돼야 된다는 둥, 뭐 부유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그것도 행위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에 걸려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게 철저하게 파산신고했다 그랬죠? 파산신고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있던 재산들이 완전히 제로. 지금 우리나라 파산신고는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이제 도저히 그 탕감받지 않으면은 갚을 수 없는 상태를 파산신고잖아요. 지금 그 재물의 파산신고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재물의 파산신고가 아니에요. 재물이 있고 없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내 행위를 갖다가 보태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너희에게 의의가 하나도 없다. 너희는 의로 파산 신고받은 자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의의를 갖다 자기가 쌓아간 그걸 갖다가 쌓아가고 그걸 의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유한 자예요. 그게 바로 그게 배부른 자고. 그래서 이것에 배부른 자는 반드시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